오늘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모르는 살인을 한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르는 살인, 그것은 그 살인 자체가 죄죠.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누가 저질렀어요. 그러한 아무도 모르게 살인한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여긴 나오지 않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그렇지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그냥 놔두면 그 죄가 살인죄죠.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전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잠깐 보죠. 그게 과연 맞는지요. 그렇게 모르는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 그 자리에서 거리를 재어서 가장 가까운 성읍, 즉 그 구역에 관할된 성읍이죠. 거기에 장로들이 가서 그리고 재판장인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거기에 가서 암송아지 그것도 멍에를 씌우지 않고 그리고 부리지 아니한 암송아지 즉 가장 어떻게 보면 깨끗한 그리고 가장 값비싼 그러한 제물이죠. 그것을 거기서 잡고 그 위에 손을 씻으면서 즉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 했는지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모릅니다. 즉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건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죄 지은 자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공의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복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 대 목숨, 피를 흘린 것을 다른 피로 씻는 거고 피 흘린 죄를 사람을 죽인 죄를 다른 목숨을 들임으로써 그거를 없애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도무지 모르고 누가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지 자기들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8절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죄한 피, 즉 죽으면 안 되는 피죠.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아주 크게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그 목숨에 대한 그 값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즉 이스라엘 중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처벌받고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그 처벌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논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데 그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못하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핏값이 즉 목숨을 뺏어갔으니까 그 목숨을 뺏을 만한 그 형벌이 그거를 집행 안 하고 있는 그 형벌을 집행 안 하고 있는 이스라엘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을 집행 안 할 때 그 책임이 그걸 알면서도 집행을 안 하는 사람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로 지금 여기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율법은 어떤 사람을 살인했을 때 그 사람의 목숨을 반드시 뺏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숨 값을 뺏은 죄는 오직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서 지불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숨 값을 뺏는 죄는 그 사악함은 그 사악한 자를 멸하는 데에만 그 사악함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보면은 사형 제도를 없애는 것은 사실 그게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성경에는 사형이 돼야 된다고 명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형 제도가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형 안 해도 되면은 왜 예수님이 굳이 자기의 목숨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러면 말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질서에는 마치 뭐를 떨어뜨렸는데 그러면 중력 때문에 그게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적어도 중력이 있는 한 말입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를 살인하면은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하는 게 그게 당연한 하나님의 이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괜찮아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우주의 법칙을 파괴하듯이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 없이 그냥 괜찮아 그냥 말 한마디 했다면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세상 법칙을 여러분 완전히 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인을 할 경우에 그 죄값을 목숨으로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치룰 사람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때 결과는 죄값을 치룰 사람이 치르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방조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니까 그 죄값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핵심 전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면할 방법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그 사람의 죄가 모든 백성에게 돌아가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암소를 희생함으로써 그 피로써 대신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하신 구세주를 우리 찬양하네 이렇게 찬송하죠. 여러분 이게 그 대속이 이 대속이에요. 살인자 대신 죽어야 될 사람 대신 죽는 것. 하나님은 그 원칙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대속하실 방법을
구약에서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죄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될까? 그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날 그 집행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즉 죽은 사람에 대한,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하는 것, 그걸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 저희는 어쩌면 죄를 하나님 앞에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죄로 가득한 사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개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마땅히 집행해야 될 공의를 저희 사회가 거부하고 하지 않는데 또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는 암만 좋은 사회, 복지 사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지상 천국처럼 만들어가는 사회라도 어쩌면 그런 사회일수록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쌓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아니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가 죽고 나서 사후에 그를 벌하시면 될 터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후 세계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 공의가 집행되지 못할 경우 그 사후 세계에서 하나님이 집행하실 터인데 굳이 여기서 이 사후 세계가 아닌 지금 여기서 그 공의를 집행하지 못했다고 또는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죄의 값을 왜 물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후 세계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모르는 사람들을, 그 누가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 세상에서 안 했다고 그들에게 죄를 전가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는 이 세상뿐인 삶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공의가 집행되지 않으면 영원히 집행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즉 이 세상에 죽으면 그건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공의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두개인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계신데 죽으면은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삶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즉 이 세상 삶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삶에서 공의해야 되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지금 현재에서 잘 살려고 그랬죠. 부자가 되려고 했죠. 즉 이 세상 삶이 전부고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다시 부활이 없고 그리고 사후 세계도 없는 그런 것을 믿었다라고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공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공의를 집행을 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바리새인이나 다른 모든 유대인들, 즉 사후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사후 세계가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여기서 그렇게 공의를 집행하기를 원하셨을까? 이겁니다. 사후 세계에서 심판하고 지옥 가게 하면 되고 여기서 못 잡았으니까요.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이 피에 대한, 무죄한 피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전가가 되느냐,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속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게 뭐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게 뭐냐?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던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모든 민족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살아야 됐던 게 이스라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즉 앞으로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고 하늘에서 있는 주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는 나라, 그게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시스템을 들어와서 느낄 수 있고 그런 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모든 문화를 다 갈아엎고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속에서 무고한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피가, 즉 공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후세계에서 심판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 이 땅에서 속량하신 이스라엘은 이미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사후세계의 심판은 물론 있겠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의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이 땅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그때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중에 한꺼번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될 때 주님을 알아서 크리스찬이 된다. 그런 경우 여태까지 지었던 죄가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써 여기 나오는 암소처럼 그리고 어린 양처럼 대신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가는 겁니다. 즉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량을 받은 다음에 크리스찬으로서 죄를 지을 때는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속량한 주의 백성으로 죄 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그것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럴 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다만 그 죄를 회개를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 즉 자기도 모르는 죄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론 심판하시고 그러실 거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죄, 저희가 알고 짓는 죄들은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 갖고 있고 그리고 고집할 때 하나님의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죄한 죄를 흘린 것처럼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처럼 속량하신 주의 백성인 교회가 그리고 그의 교회의 멤버인 성도라고 불린 사람이 그걸 갖다가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죄를 반드시 떨쳐버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부지 중에 모르는 데서 지은 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도 바로 오늘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것도 바로 모르는 죄예요. 누가 졌는지 모르는 죄죠. 그런 아주 중한 죄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은 이것도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성격과 성질이 죄스럽게 죄로 빚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성질을 부리기만 해도, 성격을 드러내기만 해도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하려고 하거나, 누가 모였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이 저절로 나오거나, 욕하거나 화내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그럼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나는 이러니까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이 죄들을,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할 때 그건 살인이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몰래 뒤에서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친 거죠. 여러분, 그러한 짓는 죄들을 저희가 범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나는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고하면서 나를 고치려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내가 죽고 돌을 던져서 사형을 집행하듯 내가 죽고 내 속 안에 계신 새로운 사람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저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대속하신, 그래서 피를 흘리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속량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